서로 축복하고 환영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42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 2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은요, 27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상징 행동을 하라고 하세요. 상징 행동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어떤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2절 3절에 보면 줄과 멍에를 걸고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또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시드기 왕을 보러 온 예루살렘에 온 이방 나라의 사신들에게도 이 멍에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멍에란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너희가 이렇게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시를 한 것은 27장 1절에 따르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상징 행동을 해야 될 대상은 시드기야인데 그런 상징 행동을 해라고 말씀하신 시점은 훨씬 앞에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계산해 보면 대략 12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뭔가 이거 시간이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견해를 내고 있지만 우리는 우선 이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2년 후에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또 전혀 이상할 것은 아니겠죠. 12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찾아갔고 또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이방 사신들에게도 이 멍에를 줍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27장에서 이렇게 멍에를 짊어지는 이런 상징 행동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강조할 것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섬기더라도 금방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할 것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28장은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봐야 좀 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8장 1절 보실까요?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짊어지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될 때는 시드기야가 즉위한 때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 시점은 즉위한 지 4년 5월.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4년 5개월 동안 뭐 하루도 쉬지 않고 멍에를 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년 5개월 동안 줄곧 멍에를 매면서 이런 상징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 거짓이라는 말씀 없습니다만 내용상 거짓인데 이 선지자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성전 책임자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예언을 정명반박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2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지금 예레미야는 멍에 짊어지고 이게 다 바벨론 왕이 이렇게 다 멍에 메고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꺾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 이 시간 가운데 벌써 바벨론의 침공이 2번이나 있었어요. 거기서 여러 가지 기구도 빼앗기고 포로도 끌려가고 이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빼앗겼던 것들 다 되돌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계속 보실까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 특이한 것은 지금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포로를 되돌릴 것이다. 뺏긴 물건도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2절부터 4절이잖아요.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매우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게 처음에 멍에를 꺾었다, 맨 끝에 멍에를 꺾었다. 이게 뭐예요? 수미 상관. 이야,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는 그런 문장 구조법이에요. 수미상관. 아시죠? 우리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시를 보면 그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렇게 끝나잖아요. 맞죠? 방금 생각난 건데. 이게 수미상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반부에 멍에 꺾을 거야. 마지막에 멍에 꺾을 거야. 딱 구조를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기구를 되쫓아올 거야. 포로도 되돌릴 거야. 딱 그 안에 담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주 잘 짜서 예쁘게 짜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 좋게 전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입니까? 멍에를 꺾는다니, 바벨론 왕이 멍에를 꺾는다니, 이야, 뺏긴 거 되찾는다니, 포로로 잡힌 사람도 되돌려 온다니, 이야, 박수 칠 일이죠. 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수했을까요? 5절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하답해요. 근데 아멘이라 하는 것이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뭐 좀 빈정거리듯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예레미야는 갖고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고 이어서 예레미야가 계속 말합니다. 7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과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다. 그죠? 이전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어서 전쟁, 재앙, 전염병 이런 것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다. 9절 보면 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하는 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느니라. 자, 너와 나 말고도 이전에 선지자가 많았지 않냐? 어떤 사람은 불행을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화를 예언하기도 했는데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면 그 후에 그 말이 응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22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해요.
이미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의 말이 정말인 참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아요? 그 증언, 말의 성취. 그러니 또 이 말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한 그 시점에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져야, 성취가 돼야 아 그렇구나 혹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판명할 텐데, 선지자가 전하는 그 시점에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 감별 기준, 그 말의 성취를 통해서 네 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참고해야 될 것이 뭔가요? 어떤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성취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좀 애매하지만, 전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떤 그 말씀의 성취 여부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 내가 예언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감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모든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주장을 판별하는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재주를 부린단 말이에요.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여요. 표적은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에요? 말씀 좀 보여주세요. 큰 표적인데, 큰하게 해버렸네. 표적은 표적인데 어떤 표적? 큰 표적이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다 맞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하는데 맞는 거예요. 그럼 사람 확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선지자라 주장하는,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막 그렇게 자신이 참 선지자라고 주장하지만, 우린 그런 모든 주장들을 뭘로 판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별을 해야 돼요. 35절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종종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자,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는 네가 말한 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은 그것이 응하면 참으로 인정받는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죠. 자, 그러자 이 하나냐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10절 보실까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메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메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멍에를 메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심판이야. 근데 선지자 하나냐가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센 모양이에요. 팍 꺾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과 말하기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바벨론 늑과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자기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태도는 굉장히 신중하죠. 신중해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거기를 벗어나서 나온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해라. 야, 여기 있지 말고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지만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다.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새 멍에를 만들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결코 꺾을 수 없고 견개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좀 전에 보았던 10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13절 말씀도 그렇고 나무 멍에를 꺾겠다.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서 꺾었던 이 하나냐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 이 하나냐의 메시지 전하는 걸 다시 한번 보죠.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좋은 방식으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원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좋게 또 통쾌한 퍼포먼스,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다 꺾어내니까 그래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음을 다시 분명히 밝히십니다. 14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들짐승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나는 들짐승을 대표로 하여서 짐승뿐이겠습니까? 모든 풀도 다 느부갓네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TV 방송 보면은 막 산에서 약초 캐고 뭐 버섯 캐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자막이 가끔 나와요. 이거 채취는 산주인 허락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다 보셨네? TV는 안 보시고 매일 기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산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들짐승 한 마리든 풀 한 폭이든 느부갓네살 허락 없이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철저하게 섬길 거라는 그런 뜻이겠죠. 뭐 풀 한 폭이 못 뽑겠습니까? 그거야 뭐 몰래 하면 될 일이지만. 자, 그러면서 15절 보실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지금 퍼포먼스를 펼치고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던 때는 언제예요? 5째 달. 근데 언제 죽었어요? 2개월 뒤 7째 달에 죽었단 말이에요. 2년 안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2개월 만에 본인은 죽고 말았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묵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하나냐가 이렇게 예레미야의 주장에 반하는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럼 하나냐는 본인이 외친 그 메시지를 어디서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냐가 그 메시지를 창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마냥 포장하고 본인이 그 메시지를 창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뭘까요? 거짓 영에 미혹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찾을 필요는 없으세요.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못된 왕 아합과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함께 연합해요. 아람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참 선한 왕인데 왜 그 아합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막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아주 호되게 그 값을 치르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이제 뭐 사기를 높이면서 중번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이 전쟁의 승패 여부를 좀 묻죠. 그러니 모든 선지자들이 나와 하나같이 호언장담합니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가야는 본인이 보았던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을 소개해요. 그 천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22장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즉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에게?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런 가능성이 있죠. 본문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하나냐의 메시지는 본인이 창작했을 경우 또는 거짓 영에 미혹되었을 경우 이 두 가지인데 그런데 실상 이 두 가지는 하나죠. 따로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창작은 그 이면에 거짓말하는 영의 충동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이 돼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 성경의 저자들에게 오셨을 때에도 뭐 빙의가 되고 이러고 성경 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생각, 개성,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짓 영도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이런 것들 개성들을 동원해서 거짓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냐의 말과 생각 속에 거짓 확신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자기 말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냐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주 멋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거짓의 영이 선지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서 귀를 긁어줄 그런 소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듣는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주 대표적인 이 사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요. 요즘 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방송 3개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9시 뉴스 하기 전에 하는 8시 반에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맨날 며느리랑 싸우고 막 그러대요. 그러잖아요. 네? 9시 뉴스 전에 하는 8시 반에 하는 드라마 제목도 모르겠는데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 방송이 그거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방송이 9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것만 보고 이제 다 좋아하고 있는 거죠. 요새 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에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많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네.
왜 전광훈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일까요? 듣고 싶은 말 해주니까 막 대신 욕해주고, 대신 저주해주고, 신나는 거예요. 막 듣기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가짜 뉴스에 현혹되는 이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시대 사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충분히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어요. 기왕이면 축복의 말씀 받고 싶죠. 기왕이면 나에게 평안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 마음이 쏠리기가 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특별히 실용적인 말씀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해요. 요즘 시대예요. 실용적인 말씀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 내 언어 생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반드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서 좀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제목만 한번 쭉 보세요. 요즘 세태가 어떤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뭔가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설교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맨날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만 하라고, 이래야 된다고 저래야 된다고 얘기만 하지. 막 그런다니까요. 물론 그것은 이전에 어떤 너무 교리적이고 설명적인 것에 대한 반향인 것은 틀림없어요. 또 당연히 우리의 실용적인,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이면에 혹여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회중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필터링하기보다도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런저런 삶의 정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용적인 그런 방법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당장에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존재들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우리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당연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근데 자칫 뭔가 나에게 감명을 주고 나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끼치고 그런 말씀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내 마음이 길들여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나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감명을 주는 말씀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 자체가 의로움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히 캐치했고 그것을 아주 기술적인 방법으로 전했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는 아주 강렬하고도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딱 아름답게 화려하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길을 가는 예레미야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냐가 재차 주장하는 거죠.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돌릴 것이다. 이 하나냐의 말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그렇지. 근데 예레미야 반응은 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니라. 자기 얘기를 가니라. 지금 거짓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가 막 그럴듯하게 막 사람들을 막 현혹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해서 분위기가 지금 다 하나냐 쪽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다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다 그것이 필요한 것 같고 다 그쪽으로 가지만 예레미야는 자기 얘기를 가는 것. 예레미야의 자기 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 마음 뺏는 그런 메시지와 또는 그런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 믿음의 길을 고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올바로 찾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봤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은 어떠하든지,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길을 더 힘껏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고 사람들의 귀와 또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러 미혹의 것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예레미야를 저희들이 보았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우리의 귀를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꼭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연청에 감사하는 하루가 한 주간이 되고 또 부활의 귀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